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다 점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며 저희가 나온 바 분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분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한동안 아주 즐겨 듣던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알지 않을까 싶은데 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넓은 불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슬피 금빛 결은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 노래는 향수라는 노래. 특별히 이 노래가 참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것은 서울대 음대 교수인 테너 박인수 교수와 그 대중가요 가수 이동훈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불러서 아주 크게 인기를 얻었던 곡입니다. 향수.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있어요. 죽어서조차도 내가 태어난 고향 땅에 묻히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뉴스 보면 일제 때 혹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소련 땅이든지 만주 땅에서 죽으신 분들 유골을 지금도 그걸 찾아서 이렇게 고향 땅에 와서 묻어주는 그런 뉴스를 종종 봐요. 일전에는 보니까 또 일본 땅에서 이 강제 징용을 당했던 우리 한국인들의 이렇게 유골을 가지고 또 한국에 오는 그 뉴스에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추석이에요. 이 추석에 고향을 다 찾아갑니다. 인구의 무려 3분의 2 이상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걸 귀성 전쟁이라고 해요. 전쟁이다. 이 고향에 가기 위해서 한때는 보니까 밤새 잠을 자지 않고 표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다리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한 10시간 정도 차를 몰아야 돼요. 그래도 전부 다 이렇게 고향을 찾아서 내려갑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고향을 그리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동물 중에 이 귀소 본능, 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귀소 본능을 가진 동물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연어예요.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넓은 바다로 갔다가 3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커져 25파운드나 되는 큰 물고기가 돼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꼭 돌아옵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시애틀에 가서 참 너무 신비로운 그런 신비로운 장면을 봤는데 운하가 있어요. 이렇게 호수를 막아서 운하를 만들어 놨는데 바다로 나가는 그 운하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어가 돌아오는 이 호수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운하를 통해서 이 문이 이렇게 닫혀 이 수문이 닫혀 있으니까 바다에서 연어들이 떼를 지어 와서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이렇게 호수로 가는데
그 장관이더라. 옆에서 관리하는 분이 이렇게 망태를 들고 서 있어요. 그럼 글로 다 들어가. 붓고 잡아서 붓고 뭐 끝없이 올라오는데 그 장관이 죽을지 알면서도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 동물도 또 이런 연어 같은 경우도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는 이런 회귀 본능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인간 마음속에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잠재의식이 항상 있다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방에도 가면 이 고향에 대한 노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한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노래방에 가서 이런저런 노래를 불렀는데 이 고향에 대한 노래가 참 많아요. 고향 소식, 두고 온 고향, 고향의 노래, 고향 아지매, 고향이 좋아, 고향 우정, 끝도 없이 고향에 대한 노래들이 있어요. 그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이렇게 명절이 되어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 이걸 우리가 실향민이라고 해요. 특별히 이북에 고향을 둔 사람들은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명절 때 보면 이렇게 판문점에서 북한을 향해서 자기 고향 땅을 향해서 목로와 통곡하는 그런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나 이런 만주나 여러 곳에 끌려간 우리 젊은이들, 이들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렇게 동굴에 글자를 새겨놓고 죽은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 글자가 공통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런 글을 남기고 다 죽어요. 그만큼 인간들 마음속에는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더 나은 본향, 베러 홈랜드, 우리가 가야 할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의 고향과 영혼의 고향이 있어요. 내 몸이 태어난 것이 이제 육신의 고향이라면 내 영혼이 창조된 것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영혼의 본향이 또 영원한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임종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임종의 순간에 얼굴에 빛이 나요. 참 특이하게 죽을 때 보면 이 사람이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난 잘 모르지만 어떤 이 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죽을 때 그 얼굴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 것 같다. 저도 우리 부모님의 임종을 이렇게 봤는데 그 임종 순간에 그 얼굴의 모습에 얼마나 평안이 있는지, 살아생전에 보지 못한 그런 평안함이 얼굴에 있는 걸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고향이, 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분은 임종할 때에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영광이로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임종을 했다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아름다운 유리바다와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그리고 천군 천사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름다운 본향이 있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찬송가 293장에 보면 이 찬양은 I.G. 마틴이라는 분이 선 찬양인데,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희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럴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뻐요.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영원한 본향이 있는 자들은 이 임종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요, 기쁨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본향이 없는 자들은, 돌아갈 본향이 없는 자들은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떨어요. 죽음만큼 더 두려운 게 없어요. 1980년도 3월에 프랑스 파리의 브루셀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존경받던 지성인이 폐수종으로 입원해서 한 달 동안 문자 그대로 발악을 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를 묻지도 않았어요. 아내조차도 그 병명을 말해 줄 수가 없었어요. 소리치며 괴로워하고 있는 그 남편에게 위로조차 하지 못하고 지켜보아야만 했던 이 불쌍한 여인. 그런데 그 사람처럼 글로서, 이 책으로서 현대인에게 그렇게 깊은 감동을 남겼던 사람이 없어요. 그가 누구냐면 한 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말로였어요. 그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병원에서 죽게 되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을 했어요. 어떻게 사르트르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이 위대한 학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마감했던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각 언론이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독자가 신문사에 이런 글을 투고했어요. 그는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겁니다. 샤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 참으로 비참해요.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다. 더 좋은 본향,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더 좋은 본향이 있다. 그것을 그리워하고 살아라. 성경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로니.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럼 이 땅은 뭐냐? 이 땅은 비지트란 말이지. 비지트. 잠시
제한된 시간에 잠시 머무는 비지트다. 여러분이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호텔에 이렇게 투숙하게 되면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게 있어요. 체크인은. 거기 보면 이 숙박계를 쓰는데 제일 먼저 질문이 Where do you come from? 어디서 왔습니까? 그걸 적어야 돼. 둘째는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여기 온 목적이 뭡니까? 셋째는 얼마나 머물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참 중요해요. What is next destination? 다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걸 기록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 목적지가 어디예요? 오늘 우리는 다음 행선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신학자 리차드 니버는 그의 계시의 의미라는 책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순례자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룩한 행성지를 향해 걸어가는 그 삶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나그네는 지금 내 집이 있는 사람이 아니 지나가는 객이에요. 오늘 뉴질랜드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하나는 이곳에 살려고 온 사람들이 영주권, permanent residence. 또 한 사람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잠시 다녀가는 비지터가 있어. 비지터. 그런데 이 영주권자와 비지터는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삶의 패턴도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방문자들은 아주 즐거워요. 마음껏 서고 말이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다 가는데 이 영주권자는 이민 오는 순간부터 그날부터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단돈 1불도 편하게 못 쓴단 말이죠. 저희도 처음에 이곳에 유학 갔을 때 참 이 공부를 마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사지 않고 방에 침대도 없이 맨바닥에서 지내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올 때 뭘 가졌냐 그릇을 코페를 가져서 등산용 코페 언제 떠날지 모른다 해서 그릇을 사지 않고 코페를 가졌는데 그 얼마 안 쓰니까 빵꾸가 나더라고. 빵꾸가 나버려요. 그 이유는 언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히 살 사람하고 잠시 다녀가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요. 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는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교회는 다니는데 좀 제대로 믿지 않는 이 나일론 신자였어요. 그래서 술도 좋아하고 또 세상 문화를 즐기다가 그만 죽게 됐다. 죽으면서도 좀 걱정이 된 거예요. 야, 나 이거 틀림없이 지옥 갈 텐데 이걸 어떡하나. 그 죽었는데 딱 이제 죽음의 문 앞에서 베드로 선생님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이 있어서 묻더래요. 너 천당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이렇게 고마운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시면 한 번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지옥도 한번 구경하고 천국도 한번 기억하고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천국을 데려간 거예요. 천국을 데려갔더니 전부 다 흰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종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 앉아있다 보니까 따분해서 미치겠어. 그래서 다시 지옥을 좀 보여달라.
그 지옥에 가봤더니 이거는 뭐 그냥 휘황찬란한 거야. 술집도 있고 막 카지노도 있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입니다. 저를 지옥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럼 지옥으로 가라. 그래서 지옥으로 보내줬는데 갔더니 말이지 뜨거운 불이 막 그냥 활활 타는 그 속에서 일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양반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좀 전에 왔던 데하고 다르지 않냐고 말이지 막 항의를 했더니 그러더래요. 아까는 관광 비자로 왔고 이번에는 영주권으로 와서 다르다고 말이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유대인들은 과거 수백 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를 떠돌아다녔어요. 그들은 어느 곳에 살지라도 항상 자기의 고향 이 가나안 땅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야 된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두 가지 장사만 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보석상을 했어요. 언제든지 쉽게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보석 장사. 둘째는 야채상을 했다. 언제든지 쉽게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장사를 했다. 평생을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며 그곳에 맞추어서 오늘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히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이 행복한 고향. 그래서 성경에는 더 좋은 본향이라고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본향 베터 홈랜드가 너희들에게 준비되어 있다. 오늘 우리 삶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곳에다 보물을 쌓아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야곱이 아들 요셉 때문에 처음 다 이주를 해요. 야곱이 가족을 다 데리고 이 애굽 땅에 갔을 때에 바로가 이렇게 물어요. 야곱에게 연세가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물을 때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삶이 참 험악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못 돼요. 눈물과 근심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전 세계를 점령하려고 애를 썼던 나폴레옹이 그가 말년에 센트 헬레나 섬에 유배돼 가지고 그는 이렇게 위대한 말을 합니다. 6대주에 불어오는 바람은 천만인의 한숨이요 5대양에 넘실거리는 바닷물은 100만인의 눈물이다. 세상을 점령하려고 했던 그에게 이 세상은 근심, 걱정, 슬픔, 아픔밖에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정함이 없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나그네 의식. 나는 나그네라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 땅에는 세 종류의 나그네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가 나그네인 것을 모르고 사는 나그네가 있단 말이죠. 나그네인지 몰라요.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인지 착각하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잃어보려고 발부둥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피와 땀과 눈물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쏟아놓고 가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정말 답답하고 불쌍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쌓아봐야 가져갈 거 하나도 없는데 평생을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바둥바둥하는, 먹을 것 먹지 않고 그저 큰 집에 사는 걸 위안으로 삼고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돈을 모으느라고 몸이 바서지도록 모으고 한 푼도 쓰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도 되게 많아요. 이 오래전에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일찍 남편을 잃고 네 남매를 홀로 키우며 이 고생하며 살던 어머니가 그만 중병에 걸려서 임종이 가까웠어요. 이 흩어졌던 네 남매가 모여서 어머니를 임종을 지켜보는데 어머니가 그래요.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평생에 내가 이 다이아몬드 반지 한번 껴보지 못하고 죽는 게 너무너무 원통하다.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우리가 자식된 도리를 한번 하자. 그래서 다이아 반지를 하나 사드리기로 했어. 이때 맏며느리가 이런 제안을 해요. 바로 옆집에 얼마 전에 아주머니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는데 이걸 잠깐 빌려다가 끼워드리면 되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살 필요가 뭐 있냐. 잠깐 빌려서 도로 갚자고 말이야. 돌려주자. 그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옆집에 아주머니에게 잠시 그 다이아몬드를 빌려왔어요. 이 반지를 받은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반지를 끼고는 뭐 이렇게 막 다주가는 사람이 불빛에 비춰보고 말이지 얼굴에 비비면서 막 너무 좋아. 그러더니 자식들에게 물 한 그릇 가져와. 그 물을 떠다 뒀더니 반지를 빼가지고 입에 틀어놓고는 물로 삼켜버리더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선물한 반지 이 애미가 극락까지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임종을 했다. 자녀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이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찾아내냐. 어떤 방법으로 이걸 찾아내냐. 아들들은 어머니 배를 갈라서 반지를 찾아내야 된다. 딸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머니를 2번 죽이는 것이다. 결국 어떻게 했냐. 화장을 해서 잿더미 속에서 반지를 찾았는데 너무 손상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모아서 반지를 새로 사서 보상을 해줬다는.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이런 어리석음이 있어. 아무도 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 죽을 때 입는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어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본향지향적 삶을 살아요. 언제나 하늘을 사모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이 어리석게도 물질지향적, 권위지향적, 출세지향적, 특별히 이 자매들은 미모지향적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우리 자매들 보면 정말 자기 미모를 가꾸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천국에 투자하는 시간은 거의 없어. 그런데 자기 얼굴에 투자하는 시간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아이들은 막 2시간씩 아침에 두드리고 있는데 충격적. 그리고 요즘 보면 제 얼굴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 다 뜯어고쳐가지고. 우리 형제들 조심해야 돼. 진짜 얼굴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 다 뜯어고쳐서 몰라요. 분명히 쌍꺼풀이 있는데 애 낳았는데 쌍꺼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애가 바뀌었느니 뭐니 해가지고 말이지.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그러신대.
Who are you? 네 누구냐? 너는 내가 만든 사람이 아닌데 누구냐? 처음 보는데 하나님도 모르신다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25세 지나면 세포가 죽기 시작한다. 암만 두드려도 다 쭈그러들어. 25세 넘어서면 포기해. 편안하게 살란 말이야. 얼마나 험한, 이제 얼마 안 되면 다 썩어 없어질 건데 거기에다가 말이지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 쏟고 있으니 얼마나 알았어. 이 자매들만 문제가 아니야. 요새는 형제들도 마시간 애들이 굉장히 많아. 미용에 막 엄청 신경 써요. 내가 두고 있지 못하는데 이제 막 충격이야. 세상 놈들이야 그런다 치더라도 여기 장학생으로 온 놈들은 좀 달라요. 근데 한 녀석이 아주 특이한 녀석이야. 내가 그 아이 별명을 원장이라고 불렀어. 원장입니다. 뷰티 살롱 원장입니다. 이 정말 꼴 사나워서 못 봐요. 학교에 아침에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양산을 들고 다녀. 지 혼자서 지 얼굴 타면 안 된다고. 이 사람 미친놈이. 그것도 그런데 하루에 이 지 얼굴에 몇 시간을 뜨니까 막 종류가 너무 많아. 처음에 뭘 파운데이션인지 뭐 하고 그다음 스킨하고 뭐 하고 내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을 잘 갖고 와야 된다. 미친놈아.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본향을 보고 살아야 될 인간이 썩어질 거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면 되냐 말이야.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20대가 화장을 하면 그걸 화장이라고 그래. 화장. 30대가 화장을 하면 이거 분장이라고 그래. 분장. 4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이라고 그래. 변장. 50대가 화장을 하면 관장이라고 그래. 관장. 60대가 화장을 하면 송장이라고 그래. 송장. 그래서 요즘 이 여자들을 공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10대 여자는 축구공이라고 그래. 축구공. 쫓아다니는 사람이 22명. 그것도 뭐 아무나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어. 2명도 안 쫓아옵니다. 어쨌든 10대는 축구공 22명이 쫓아옵니다. 20대가 되면 농구공으로 바뀐다고 그래. 쫓아다니는 사람 10명으로 줄어든다고 그래. 10명은 그냥 한 명도 안 쫓아오는 애들이 많은데 30대가 되면 골프공으로 바뀐대. 골프공. 오직 한 사람만 따라다니는데 남편만. 40대가 되면 여자는 탁구공이 된다. 서로 안 받으려고 천연기는 가까이 못 오요. 50대가 되면 피구공이라. 피구공 막 필사적으로 생명 걸고 피하는. 60대부터니까 공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다 무가치하게 돼요.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인간들한테 기억에 남아서 뭐 하겠어 사실.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순신하고 세종대왕. 광화문에 가면 그건 뭐야, 중앙청 앞이냐 뭐. 이순신 동상하고 세종대왕 동상이 있어. 난 그거 보면 한심해 죽겠어. 그 추운데 하루 종일 거기 서 있어야 돼. 아무리 더워도 거기 있어야 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인간들이 한번 그렇게 뭐 동상을 세워주고 위대한 업적을 찬양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야. 아무 의미도 없다 세상에. 오늘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로지 영원한 본향밖에 없다. 세상은 나그네 삶이다.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 나그네라고 하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둘째는 그런가 하면 나그네라는 사실에 너무 집착해서 자포자기하고 사는 사람. 인생은 나그네인데 뭐 죽을 건데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하루라도 그냥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즐기려고 하는 이런 현세주의죠. 이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자기를 속이고 멸망케 하는 막가파 인생이 비참하게 돼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충격적인 사고를 목격했는데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이렇게 그 공수부대 애들 마지막 이렇게 훈련을 마치고 한강에서 이렇게 낙하를 하는데 그 애들을 싣고 떠났던 이 공군 수송기가 그만 고속도로 4km 기점 그 원지동이라는 데서 청계산 옆에 어느 산에 그만 날개가 부딪혀서 떨어졌어요. 급하게 연락을 받고 이제 앰뷸런스를 몰고 갔는데 어쨌든 뭐 그 비참함이라는 말로 못하지 한 60여 명이 죽었는데 산 속에서 올라가서 밤을 새면서 그걸 시체를 다 이렇게 낙하산에 둘둘 매가지고 갖고 와서 내려왔는데 새벽에 이제 그걸 어디 가자냐면 저 성남에 보면 서울 비행장이라고 해서 공군 비행장이 있는데 새벽 한 4, 5시에 됐는데 트럭에 그 시체를 싣고 내려오더라고요. 와가지고 할주로 위에 쫙 시체를 깔았어. 깔아가지고 밤새 그 관을 다 준비해놨더라고요. 관을 다 준비해놓고 옷을 이렇게 다 새 옷으로 갈아입혀서 관에다 집어넣는데 뭐 그때 그 참 안타까움 그 충격이랑 전부 다 이제 젊은 아이들이 20대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공군에서도 이렇게 의무병들이 나가서 그 시체를 닦고 옷을 갈아입히고 막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작업을 하다가 너무 이제 지치하니까 이제 잠시 이렇게 앰뷸런스에 들어와서 몸을 녹이고 또 나가고 이러는데 그때 그 아이들 중에 그 의무병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 아들이 한 녀석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인생 허무하다. 진짜 인생 허무하다고 말했어. 그래서 난 굉장히 큰 진리를 이야기할 줄 알았어. 인생이 참 이렇게 허무하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살다 가겠다. 나 이 소리 할 줄 알았어. 인생 허무하네. 진짜 마음껏 놀아야 되겠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마음껏 즐기다 가야 되겠다 이러더라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야. 이태리의 밀라노 대성당에는 3가지 아치로 된 문이 있는데 이 첫째 문은 이렇게 장미꽃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문이에요.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 둘째 문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셋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고통도 잠깐, 즐거움도 잠깐이지만 우리 삶에 영원이 있다는 거. 영혼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인간은 나그네인데 정착지가 있는 나그네.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를 우리는 순례자라고 이야기해. 순례자.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다만 그 가는 과정이 나그네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한 시간 내가 가는 발걸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거다. 비록 걸어가는 과정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분명히 내가 갈 종착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 되면 추석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뻐, 가슴이 설레, 거음이 한양하는 거야. 만약에 시골에서 어렵게 고생하다가 도회지에 와서 판사가 돼가지고 혹은 뭐 검사가 돼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내려갈 때 뭐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향에 가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 돌아온 탕자처럼 부모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고 폐인으로 살다가 고향에 가는 것은 죽기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명절 전에 이 자살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도저히 고향에 갈 수는 없고 자기 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비참하니까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지혜로운 자는 현재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갈 종착지를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래서 인생은 하루길 인생이라고 그래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겨지지만 영원에 비하면 잠시 왔다가 하루길 인생이에요. 이 세상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다. 이 나그네 의식을 한순간도 버려서는 안 돼요.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그 대중가요들도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가요인데 요새는 뭐 무슨 소리를 찌꺼린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 많은 사람에게 불렸던 대중가요가 하나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 하숙생이라는 그런 곡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불렀어요. 그 가사가 이래요. 얼마나 철학적이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들어보라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에 달 가듯이 서둘러 가는 길에 미련일랑 두지 마라. 미련일랑 두지 마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굉장히 의미 있는 가요예요. 인생이 뭐냐? 인생은 나그네란 말이에요.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가는 길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미련 둘 것이 없다. 구름에 달 가듯이 흘러가는 인생이다. 미련 두지 마라. 이제 우리는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지금 순례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저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워하라니까. 두려워하라.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이 함부로 살지 말란 말이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랑하지 말라.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그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임종을 앞두고 그가 기록한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인데 너무 감동스러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는 인종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내가 일생을 선한 싸움 싸우다 왔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가 지키고 살았다. 이제 후로는, 이제 바로 내 앞에는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을 만날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이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그는 감격해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가 있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세상을 향한 모든 마음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돌아갈 본향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 이 시기가 가까이 왔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 이제는 깨어라.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고 죄악에 취하고 헛된 것에 취해가지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깨어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낮에와처럼 단정히 행하고 죄악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이제는 밝은 눈으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초대교회 교훈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인생은 다리다. 현병한 자는 그 다리를 건널 뿐 그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삶은 다리와 같은 거예요. 잠시 건너갈 뿐이에요. 어리석게 이 땅에 무엇을 세우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일이라도 가야 돼.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어? 여기 안 갈 사람이 누가 있냐?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이리 와서 한 10여 년 지났는데 10여 년 동안 우리 학교를 다녀가는데 5명도 더 죽었어. 내일을 누가 알겠어? 내일. 하나님은 베트남에 사는데 잘생긴 아이, 부잣집에, 베트남에 아주 부잣집 귀한 아들이 우리 학교를 왔어.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에게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가끔씩 왔어. 가끔씩. 잘생겼어. 근데 이놈이 말이지 그냥 여기서 학교 꾸준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 어느 날 우리 학교를 딱 그만두고 CT에 가겠다. 시내 학교 다니겠다고. 그거 번화하니까. 여기서 시내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아침에 버스 타고. 그러면서 시내 학교를 다니는데 충격적인 사건이죠. 충격적인. 버스가 이 모tor웨이를 가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tor웨이 중간에 이렇게 다 차단벽이 다 있어. 서로 못 넘어오게. 근데 반대편에 지나가던 트럭에서 바퀴가 빠진 거예요. 그 바퀴가 그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지고 그 아이 자리에 중통으로 때렸어.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 우리 교회에서 가서 마지막 예배도 드려주고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 내일 일을 누가 알겠어.
이 안개와 같은 세상 삶 누가 알겠냐? 우리는 깨어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따뜻하게 반갑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그 밝고 빛난 본향, 오늘도 우리는 진실된 순례자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